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왜 싫은지 생각해 보면 듣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치부해서 좋은 내용이지만 그 잔소리를 싫어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기의 제사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기의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요, 7월 15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수확한 과일들을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8일 동안 이어지는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이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비해서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규모나 열기의 측면에서는 가장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곡식 농사로 시작해서 과일 농사로 마무리되는 한 해의 결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그 출애굽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봄의 곡식을 추수를 기뻐하면서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의 추수를 기뻐하면서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벌였으며, 또 초막이나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삶들을 그 기간 동안에 보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은 밤에 아마 보름달이 떠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제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편리한 기준 중에 하나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리고 그 각각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초하루의 제사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 제사로는 순양과 1년 된 어른 순양을 초하루 제사의 2배로 드리고, 첫날 15일에는 숫송아지를 13마리나 바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면소 1마리를 바치는 속죄제를 초하루 제사와 같게 하고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를 바치는 것이 초막절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매일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매일 드리고, 숫송아지는 매일 1마리씩 줄여서 둘째 날에는 12마리,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매일 드릴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매일 상번제도 드려야 하고 속죄제의 순념소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형태의 제사를 일일이 반복하여서 기록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것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1마리씩 줄여서 둘째 날 드리고 셋째 날 드리고 넷째 날 드리고 이렇게 써도 다 이해할 것이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들을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기억한 것은 그 제사 한 번에 한 번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이 시간 드리는 성경 묵상과 또 매주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 또 부활절과 성탄절 같이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우리 삶께서 하루, 이틀, 1년, 2년 반복되면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들을 무감각하게 드리면서 한 주, 2주, 1년, 2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실천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반복인 것 같지만, 매주의 반복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은 7일로 끝나지만 여덟째 날인 22일도 안식일로 선포되고 백성이 모여 모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의 제사는 나팔절이나 속죄제일 같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의 규모를 줄여서 마지막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으로 돌아가 땅을 경작하며 일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드리는 절기의 제사는 이들이 한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로 모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몸으로 깨우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별것이 아닌 매주의 반복 같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몸으로 깨우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처럼 그 절기 때가 되면 동물을 잡고 제사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절기에 따라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잡고 제사하는 그 행위가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고 접하였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경건을 지키는 일은 끝없는 반복의 일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건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에 반복되는 그 경건의 삶의 그 꾸준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경건의 삶이 반복되는 꾸준함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꾸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똑같은 하루라고 여기고 큰 변함없이 살아가거나 반대로 매 순간순간 흥미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의 행동들이 반복되는 삶으로서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새롭게 부어주신 그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